대강절 기간 동안 세 번째 만나는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제목을 깨어있으라 큰 주제로 정하고 세 번째로 맞이하면서 소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자.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음식을 한번 두 가지만 대보세요. 김치, 된장찌개. 그 어디 가서 당신 된장찌개 먹소 그래서 안 먹습니다 하면 에게 한국 사람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김치 잘 먹소 안 먹소 하면 저 사람 변질됐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라고. 김치 먹는 사람, 된장 먹는 사람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같이 얼면 we are Korean, 한국 사람으로 서로 동족의식을 느끼고 기뻐합니다. 동족끼리 만났다고.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국에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찌그당 해도 그래도 마음 편해요. 한국 사람 서로 싸운다고 그래도 한국 사람 만나면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길거리 간다. 처음 와서 미국에서 길거리 가는데 저쪽에서 한국말이 들리니까 아이고 한국 사람이세요. 요새는 하도 많으니까 나는 아니요. 그러고 가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아요. 함께 만나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것이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좋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어야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될까요? 이상하지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친구, 대학 친구를 만나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나 초등학교 친구를 만나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만나긴 만나는데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지고 싫어도 미웠던 것 같아도 그래도 반갑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생활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그럼 예수님의 사람 나라가 될까요? 오늘 찬양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들이 나는 찬양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가 있는 곳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1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었으면 울어야 할 텐데 아마 좌절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 그래도 용기 얻으셔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뭐가 못한 게 많지요. 서운한 게 많지요. 그럼 2012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성탄절에 이제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가실 수 있을까?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 모인 장소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나 혼자 못할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오늘 본문 요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1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19절 28절까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지금 이래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 예수님이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저는 그 말을 평등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같이 평등해야 된다. 이사야서 40장 3절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의 소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어떻게 은유법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회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차별합니다. 차등 제도입니다. 너는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고 그 지위가 마치 그 사람의 삶을 정해준 것과 같은 차별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차별화를 합니다. 난 너보다 나니까 내 말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들이 애들한테 뭐라 해요?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주먹이 가지요. 차별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았다. 저도 그 말을 많이 듣고 살아요. 아이들이 뭐라 그러면 알았어. 아빠가 나보다 오래 살았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함께 사는 사회는 차별화의 사회가 아닙니다. 평등화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미니버스 뒤에다가 달고 다니는 광고가 있습니다. Lift up your children's voice 그런 것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그 말이에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 참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왔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엄마 그러면 제 위에 어른들은 돈 달라는 소리냐? 그렇게 이상 이해를 못해요. 뭐 어려운 거 있느냐? 그거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제 나이 밑에 사람들 30대하고 20대가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K-팝이 이제 한국에 여기 온다고요. K-팝이 입장료가 얼마요? 100불짜리. 근데 옛날 어른들은 그럴 거예요. 그 100불 내고 거기 미쳤냐? 거기 가게. 그래요. 근데 20대는 100불 내고 가요. 그 차이가 뭘까요? 관념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뭔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 같다고 보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다르다고 보면 못 가는 거예요. 애들 말을 왜 들어줘요? 여자 말을 남자가 왜 들어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왜 대해요? 부자가 왜 가난한 사람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 차별화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좁은 것이 평평되고 넓은 것이 좁아져서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다.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 운전해 보세요. 고속도로 가면 참 기분 좋잖아요. 그냥 쭉 달려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좋은 차만 갈 수 있도록 램비기니만 올라갈 수 있는 차만 만들어 보세요. 도를 만들어 보세요. 나는 좋을지 몰라도 평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등화의 길을 가자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가끔 저도 그런 말을 종종 씁니다. 우리 이조 시대를 막 괴롭게 했던 단어 중에 하나 양반이란 말입니다. 사대부라고 말합니다. 중인이라고 말합니다. 상인, 그 다음에 종, 노예라고 말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평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회, 그 단체는 망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을 때 그것을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동네가, 가정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만하게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쪽 들파리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거기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남녀 어린아이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 오는 놈도 안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는 내 삶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구일지언정
그것이 내 생활의 방편은 아닙니다. 거드름 피우는 것, 잘난 것, 눈이 높은 것, 우리가 말하는 사회의 차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는 평등화의 사상, 똑같은 곳에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교인들에게 말씀드려도 제가 목사지만은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불러주신 자리에서 느낀 것을 나누어 드리는 목사입니다. 내려가서 여러분과 같이 삽니다. 세상에서 같이 삽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뒹굴면서 그것이 평등화의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라면 누르라는 말도 아니고 낮추라는 말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 그 평등화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아플 때 예수님이 거기 오셨습니다. 장님이 앞을 못 볼 때 예수님 거기 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 그곳에 오셨습니다. 똑같이 우는 곳에 오셔서 같이 울면서 평등된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너와 나라는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갈 때 주님이 그것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눔의 생활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여러분, 나누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것. 어느 분들은 음식을 줄 때도 나눠줘요. 요거는 좀 좋은 거는 요 잘난 집이 갖다 주고 나쁜 건 못난 집이 갖다 주고 떡을 먹어도 미운 건 며느리 주고 좋은 건 딸 주고 나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대로 살아가는데요. 똑같이 나누는 곳에 주님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불편함은요, 다른 사람은 불편함 줍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힘든 거 줍니다. 그러나 내가 웃으면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줍니다. 내가 곧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주 앞에 연결되는 내 삶입니다. 왜 소리 질러요? 내가 어딘가 잘려진 상태예요.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소리 잘 치는 사람일수록 무언가 잘려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소리 안 질러요. 가능한 한 화가 나도 잘 참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의 소리 질러요. 그 왜 그럴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잘려진 게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서도 1등 못하면 집에 가서 혼나니까 거기 잘리죠. 밖에 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면 출세 못하니까 거기 잘리죠. 심지어 교회 가서도 1등 권사가 돼야 되고 1등 장로가 돼야 되고 1등이 돼야 되고 뭐든지 1등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안 되면 잘려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수가 절대 없습니다. 예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를 나눠주는 그곳에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누는 생활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어디가 자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내가 착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모였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웃는 곳이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 웃어. 우리 교인들은 기도 많이 해. 우리 교인들은 서로 사랑해. 내가 나눌 때 다른 사람 나눠주지. 우리 교회 말이야, 가면 뭐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하늘 올라가야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사랑하러 왔지 천국 자랑하러 오지 않았어요. 천국을 주러 왔지. 선물로 주려고 왔지. 천국 자랑하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간단하니까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주님이 오셨다. 웃지 못하는 사람이 웃음을 주러 왔다.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사랑을 주러 왔다. 아파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픔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러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공의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디서요? 땅에서. 이 땅에서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눌 때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들의 비밀이 많아요. 전 참 싫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 참 싫어요. 말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내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늘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교회 가서 보면요, 목사님이 우리 교인 누구누구 이런 일 있으면 다 얘기해. 또 교인들도 만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만나면 아주 거룩한 천사들만 모여 있는데 천당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걸 발견해요. 나누질 못해요. 내 몇 사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나만 아나요? 그 옆에 사람이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마지막엔 그게 교회를 뒤집어 놔요. 그걸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이봐봐. 누가 그러는데? 누가 어쩌대? 여러분, 차라리 잘못한 것은 휘 저어서 구정물을 미리 구정물 만들어 놓으면 다시 구정물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깨끗이 비울 수 있는 기회만 오는 거예요. 나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그 앞에 가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눔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러 가셨어요. 힘든 자들과 함께 나누러 가셨어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4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속옷을 가져가자면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든 십리를 가고. 여러분, 예수님 그 말씀은 생활이에요. 이상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생활. 삶이라고요. 감추는 게 아니에요. 같이 걸어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힘들면 왜 힘들어? 같이 대화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 아픔에 같이 가서 오리를 갈 때 십리를 가져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눔의 생활. 예수님은 나누는 곳에 오십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좋은 물건 사주려고 하는 거 좋겠지요. 그렇게 여유 있으면 하시죠.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가장 헐벗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요새는 레스큐 팀이라고 하죠. 리치먼드 레스큐 팀에서 오는 편지가 있습니다. 2불 50전을 주면 한 사람을 음식을 먹입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와요. 하도 많이 오니까 걱정은 됩니다. 어디 보내고 어디 보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 10불이라도 보내준다면 거기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눌 때 45절에 말합니다. 이리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작은 예수가 됩니다.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천국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집에다 창고에 돈 쌓아놓지 마세요. 그 돈 안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창고에 금이 하늘 땅만큼 있다고 그러십시오. 어려서 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그거 아무 관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주에 누구와 나눴는가를 보시면서 나눔 속에 함께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 교회 심야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와서 같이 기도해줘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기도해요. 거기 하나님 계세요. 산속 가서 기도하도 계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간절히 그거 하는 것을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 모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요 6.25 사변 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건 편안한 삶이에요. 그때는 허리를 동이고 다리가 아파도 오리 심리 걸어다니면서 품팔이 하면서 쌀 한 대 조각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오려고 밤새도 일하거든요. 그래도 새벽기도 오셨었어요. 지금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기 힘들지요. 미국 다니까 참 힘든 줄 압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오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 남은 시간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화평케 하는 곳에 오십니다. 아까 제가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5장 9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만히 있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입 딱 벌리고 천국아 오너라 아멘 그렇게 들어가면 천국 다 살게 해요. 천국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언제 어른들이 가끔 하잖아요. 집에 막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지옥 같아 그래요. 내 마음이 지옥이니까 집이 지옥이죠. 내가 천국이면 어디서나 천국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가 평강을 누렸을까요? 누가 평화를 누렸을까요? 누가 화평케 한 사람일까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은 아버지 돈 갖다 다 썼어요. 그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 돌아와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준 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넌 종이다 그랬으면 좋았을 때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지 말고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막상 편안하고 화평을 누린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요셉의 형들 11명을 생각합니다.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형들은 동생이 죽었거니 했는데 웬일 13년 만에 갑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등장해서 30대 나옵니다. 그게 형들이 그 앞에 가서 부들부들 떱니다. 누가 평안함을 누렸어요? 누가 평안함을 나눠줬어요? 누가 화평함을 누리게 했어요? 11형제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화평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화평을 산다면 돈 많이 벌어서 화평을 사시기 바랍니다. 권력 가지고 평안을 누리신다면 권력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생은 권력도 물질도 어느 곳에서 내 생으로 화평과 기쁨을 주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로움은 초가상간이라도 화평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열심히 일하셨지만은 그는 한 번도 불평이 없으셨어요. 왜요? 내가 평화를 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나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1장 25절부터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우리가 저와 같이 지금 예수 잘 믿는 목사들, 성경 말씀을 달달 암송하면서 설교는 잘하는데 생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 넌 누구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요한을 찾아가서 질문하네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평안한 건 요한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건 요한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요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요한, 헤롯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한.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가 없는 사람은 아무 많은 걸 가져도 그 사람에게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평화가 없는 사람 경쟁해요. 싸워 이겨야 돼. 싸워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예수님은 이기란 말 안 했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베풀라고 그랬어요. 의도란 말 안 했어요. 화평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 난 화평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이루길 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함께 하시길 원하고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시길 원하신다고 하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앞으로는 시간에 차별화하지 마십시오. 평등화의 생활을 살아가십시오. 평등하게 살아가십시오.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은 것을 알면서 나누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누면서. 적은 것도 좋습니다. 사도반 할 때 여러분 빈대떡 하나 들고 오시면 돼요. 먹던 콩나물 하나 들고 오시면 돼요. 김치그릇 하나 들고 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나누면 돼요. 그건 내 집에서 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나누세요. 나눌 때 주님이 찾아와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오는 손님이 누구나 다 화평합니다. 내가 웃으면 오는 손님 누구든지 내 집에 오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할 때, 권력이 필요할 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 그 집,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 오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을 2주 남겨놓으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사오니 필요한 대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